말씀은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완전히 그쳐진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나누어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던 그 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술을 조심해라. 뭐 이런 교훈이 눈에 보여지지요.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큐티책으로는 96쪽인데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먼저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갈게요. 자, 화면에 나오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하였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노아가 옷을 홀딱 벗고 지금 누워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만든 그를, 노아를 수치스럽게 만든 그 주범은 누굽니까? 술입니다. 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술은 완전한 자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불완전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생각하시는 그것이 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익히 들어왔던 것들은 뭐 술을 조심하자,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같은 본문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누지 않았던 또 새로운 또 놀라운 그런 재미난 그런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밝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인생에는 딱 두 개의 큰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떠한 사명이죠? 노아의 홍수, 방주를 준비해라 라는 사명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라는 사명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심판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해라라는 생육과 번성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어떠한 사명을 고르겠습니까? 아멘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사명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역시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러기보다는 뭐 내가 원해서겠죠. 자, 한번 우리가 이 노아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이에요. 왜 노아는 술에 취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포도농사 져가지고요. 그럼 다 취해야죠. 왜 노아만 대낮부터 술 먹고? 아들들은 일하고 노아는 사장이니까 그냥 거기서 술 먹고 놀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왜 술에 취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방주를 만들지 않아서예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계속 만들고 있었더라면 노아가 술에 취했겠습니까? 술에 취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인데요. 근데 홍수가 끝났어요. 더 이상 방주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났더니 술을 먹고 취하더라고요.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방주의 사명을 감당했을 땐 그 의롭고 완전했던 그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그 노아 역시, 그 완전하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역시도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원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 원하십니까? 그래도?
아니면 갑자기 방주를 쳐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잘 보세요. 천하의 노아도 넘어뜨린 건 번성이고 번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건 번성과 번영이라고요.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다윗을 넘어뜨릴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2번 크게 넘어져요. 2번 다 잘 나가고 번성했을 때예요.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 넘어진 거 봤습니까? 하나님 원망한 거 봤어요? 막 그냥 이렇게 자만 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막 죄 짓는 거 봤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으면 우리는 미연의 그러한 사고들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가장 위험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건물이 커지고 좋아지고 멋있어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번성과 번영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100% 넘어질 겁니다. 그럼 건축하면 안 되죠? 아니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번성과 번영을 위해 가는 교회인지 아니면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조금 번성하고 충만하고 가득해야지 라고 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요 절대로 안주하거나 편의를 위하지 마십시오. 가면은 저거 누가 하겠고, 가면은 저거 하고, 나 가면 이사 가면 이거 안 해야지. 아니요, 100% 무너집니다. 번성과 번영을 쫓아가면 반드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를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바빠질 거고요, 더 열정적이 될 거고요, 더 막 전진하면서 막 깨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술 취한 노아가 되지 말고 방주를 짓는 노아가 되자. 시작. 술 취한 노아가 되지 말고 방주를 짓는 노아가 되자. 여러분, 지금 딱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훈과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번성과 번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굉장히 재밌는 이제 사건이 있죠. 자, 20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고,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22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런데 18절에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가나안의 아버지래요. 예전에 이거를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이런 질문했어요. 왜 가나안은 축복받은 땅인데, 저기 24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24절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래요. 가나안은 축복된 땅인데 왜 저주를 하십니까? 왜 저주를 받은 게, 함은 왜 저주 받습니까? 이렇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은 사람 이름입니다. 함의 아들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나안 땅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갑자기 가나안 민족의 아버지가 함이, 아니요, 맞아요. 가나안 민족의 아버지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이전의 가나안, 그 현지인들의 특징은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볼게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죽고 다 쫓겨났는지 이따가 우리가 말씀 찾아봅시다. 자, 아무튼 함의 아들의 이름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또 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이 그것을 이제 아빠 걸 보고 22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뭐 합니까? 알립니다. 알려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술에 취하고 있었다라고 그냥 알렸어요. 그리고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자, 누구는 뭐 하고요? 함은 알렸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뭐 했고요? 덮었고. 여러분, 알리고 덮은 것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이 없는 사실 과장해서 알렸습니까? 아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저주받을 일입니까? 있는 사실 알리면 저주받습니까? 그게 왜 저주받을 일입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건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뭐 잘못해가지고요? 네? 그 사실 그대로 알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알리메와 덮어스되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험담,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상처를 알리면 그것이 죄가 돼요. 그를 더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있는 사실이지만 내가 그거를 덮어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덮어줌을 기억하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알리려는 사람인가 덮으려는 사람인가? 가만히 보면 막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덮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캐물어서 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계속 그냥 흉보고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사실 그대로를 알리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더 재미있는 더 놀라운 일은 여기 있습니다. 자, 24절이에요.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르되, 누가 저주를 받는데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요? 함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왜 갑자기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명확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함은 그렇게 저주받을 일 하지 않아요. 그냥 알렸을 뿐이에요. 그게 저주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을까? 조금만 더 면밀히 살펴볼게요. 자, 24절이에요. 노아가 술이 딱 깼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이 작은 아들은 누굴까요? 노아의 작은 아들일까요? 함의 작은 아들일까요? 자, 더 생각해 볼게요. 뒤에 보면 답이 나와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무튼 내가 술 취했을 때 몰랐는데 술을 딱 깨보니까 나한테 본 짓을 한 거예요. 누가? 작은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은 누구인가? 25절에 나오죠. 누구예요? 이르되, 누구가?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들은 노아의 작은 아들이 아니라 함의 작은 아들인 거죠. 그럼 그 작은 아들이 술 취한 노아를 두고 무슨 짓을 했을까요? 이제 여기서는 천국 가서 조금 노아 형님 보면 좀 죄송한데 좀 부끄러운 질문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때 술 취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분명히 그 가나안이 그 노아가 그렇게 술 취해서 누워 있는 걸 보고 분명히 동성애를 했었다. 혹은 성추행 혹은 성폭행 같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 그 몸을 딱 깨닫고 가나안을 저주해요. 엄청난 저주를 하죠. 그의 형제의 종들의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은 계속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의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받아요. 함의 저주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저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모든 혈통이 저주를 받아 상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가나안 원주민이죠. 그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그들은 왜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뺏기잖아요. 한마디로 뺏겨요. 미국도 그랬죠. 원래 미국에 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로 봤을 때는 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막 영국에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미국 땅의 독자 우와 해가지고 거기를 뭐 이렇게 짧은 역사에 전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되게 좋은 아메리칸 드림의 스토리이지만, 원래 그 나라에 살고 있던 현지인들은요, 미국의 인디안들 다 뺏겨놨고 다 쫓겨났어요. 지금도 그 원주민들,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이 한쪽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미국 정부에서. 그곳이 알래스카거든요. 알래스카에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일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다 지원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막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런 걸 계속 푼다는 루머가 있어요.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이 스스로 자멸해 갈 수 있도록. 아무튼 똑같은 내용으로 가나안에 원래 있던 현지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점령하고 하는 거 아멘 하지만, 여러분 거기 가나안에 현지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뭐 잘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 와가지고, 무서운 사람들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다 내쫓고 막 다 이기고, 뭡니까? 하나님 나쁜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네.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셨을까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 봐도 되고 11절까지 봐도 되고요. 신명기 7장. 그래서 성경을 다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보면 되게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자, 여러분 신명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걸 쭈루룩 설명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다시 전문이 나오죠. 십계명 전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장이에요.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즉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매. 자, 지금 쫓겨난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들이 쫓겨나요. 강하고 셌던 7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서 치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아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이유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잠깐만요. 자, 그들은 어떠한 족속입니까? 사람들을 꾀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자신의 신을,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근데 그들은 이미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너희를 꼬드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러니까 너희가 행할 게 뭡니까? 그들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헐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와 상황과 사람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 다 때려 부시기를 항상 불태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걸 막 독려하고 동조하고 막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이렇게요. 6절 계속 볼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구별된 백성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나의 백성으로 택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라.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그 약속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이 이행되며 인애를 베푸시다. 예, 그 밑에 11절까지 봐도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왜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예, 그들은 여전히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면 이방인들만 치시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의 신은 누구인가? 내 인생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교훈들을 얻었어요.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자. 반드시 우리는 방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큰 성전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처나 아픔이나 누군가의 실수를 들추어내는 자, 알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덮는 자가 되자. 그리고 그 가나안이 쫓겨났던 이유, 가나안은 벌써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놔두지 않는다. 여러 가지 교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정말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올바른 사명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행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세종중문교회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을 옮기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그 구원의 열차, 그 마지막 그 구원의 복음의 정말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많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구원하기에 정말 힘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번성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추구하며 나아가 정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딛고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